음란물 예방 교육은 반드시 이긴다. 이 칼럼은 월드뷰 2021년 8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한국가족보건협회 청소년문헌 정보국에서 쓴 칼럼입니다. 음란물이 주는 유익은 하나도 없다. 국내외를 순회하며 성경적 성교육을 하다 보면 음란물을 보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황당한 성교육을 받은 분들이 나온다. 심지어 어떤 분은 성교육 강사가 아들과 엄마가 나란히 앉아 음란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일부 급진적인 성교육자는 인간의 성충동과 성욕은 생물학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음란물을 통해 해소하는 생활 방식 자체를 문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음란물 예방 교육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교육이다. 음란물을 시청하는 자녀와 소통을 통해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부모의 역할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따뜻한 사랑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힘을 키워줘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음란물에 대해 경고한 것을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것을 권한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음란물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당히 봐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아예 차단하라라는 것이었다. 즉, 음란물이 주는 유익은 요즘 말로 1도 없다라고 본 것이다. 음란물은 성충동이나 성욕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한다. 일례로 성폭행범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는 늘 다수의 음란물이 쏟아져 나온다. 음란물을 보는 것이 성욕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많이 보고도 범죄를 저지르겠는가? 오히려 너무 많이 봐서 실제로 모방해 보고 싶은 욕구에 빠지는 것이라고 유타 대학교 심리학과 빅터 클라인 명예교수는 말하고 있다. 클라인 교수는 음란물 접촉 후 겪게 되는 4단계 변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단계는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접하고 자극을 받게 된다. 2단계는 그것에 지속성을 갖게 돼 계속 보게 되는 단계를 거친다. 문제는 갈수록 일반 음란물이 싱겁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무감각 상태가 돼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3단계는 그 음란물 내용을 보편적인 성으로 인식하는 일반화 단계를 거친다. 4단계는 본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행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가 되거나 혹은 변태 성욕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스스로도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주변에 음란물이 성욕을 해소하고 성적 호기심을 줄여주며 성적인 욕구와 충동을 해소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런 태도는 음란물의 해악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음란물이 그런 기능을 한다면 왜 성폭력 범죄자 대다수가 음란물 중독자들인지 음박할 수 있어야 한다. 2012년 경남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및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은 김정덕이었다.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를 비롯한 음란 동영상 70여 편, 음란 소설과 사진 130여 점이 발견됐다. 만일 음란물이 성욕을 해결해 준다면 초등학생 성폭력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018년 이른바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 역시 조사 결과 하루 서너 번씩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은 음란 사진이 700여 장에 달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자주 시청해왔다라고 진술했다. 2010년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범인 김수철은 어떤가? 그는 범행 전날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10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52편을 시청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동을 성폭행했다. 2006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범인 정성현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포르노 700여 편이 쏟아져 나왔다. 2010년 여중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당시의 14세의 이모군은 야동에서 본 것을 따라하고 싶었다 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결론은 음란물은 왜곡된 성관념과 폭력성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음란물의 악영향을 차단하려면 음란물을 적당히 보려고 하지 말고 차단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아닌가. 그러나 죄에 관해서는 당장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신다. 싸우다 안 되면 자기 눈을 뽑아서라도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였는가? 아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선 단호하게 맞서고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다.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음란물 예방교육을 할 때 양육자가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음란물을 즐긴 죄인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를 잘 인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죄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기독교성 가치관 교육의 중요한 핵심을 이룬다. 자녀들에게 직설적으로 음란물 시청 여부를 확인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어색한 경우에는 주변에 혹시 음란물을 본 것 때문에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니? 혹시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주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라며 주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신다는 것을 친구에게 말해주렴. 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어도 좋다. 혹은 음란물로 내 뇌가 망가져 버렸겠구나. 난 이미 늦었구나 하며 자포자기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음란물 보는 습관을 끊고 말씀과 기도, 건전한 생활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희락을 구하고 절제의 열매를 거둘 때 뇌는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이 된단다. 이런 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 라고 설명해 주는 것도 좋다. 자녀가 이미 음란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녀가 음란물을 즐기는 상태임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부모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죄인이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들이 행한 악행마저도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그가 저지른 악까지 관용을 베풀라는 말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과 행위는 반드시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 거룩한 분화가 필요하다. 즉, 죄인은 사랑하셨지만 죄는 미워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자녀의 도둑질까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도둑질이 죄라고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분하다. 각종 부도덕한 행위가 이제는 인권, 다양성, 존중과 배려, 성적 결정권, 휴머니즘과 관용주의 등 각종 현란한 프레임을 갖다 붙여 정상으로 둔갑한다. 죄가 더는 죄가 아니라며 하나의 상대주의적 가치로 보자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철저히 미워하신다. 선과 악의 기준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오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많은 젊은이가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죄의 범위를 정한다. 오산이다. 남에게 끼치는 피해의 유무,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발각시 법적 처벌 여부, 타자와의 합의 여부가 악이냐 선이냐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 기준은 오직 주님께서 악하다고 보시느냐 선하다고 보시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인간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악과 선을 판단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러나 크리스천 부모들은 악을 선이라고 변개하거나 선을 악이라고 변개해서는 안 됨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주시는 분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와중에 끊임없는 갈등과 내적 싸움이 일어난다. 그 전쟁의 대장은 예수님이다. 자녀의 음란물 시청 문제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선 소통하는 태도로 시작해야 한다. 정죄하고 감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오늘 엄마가 책을 읽었는데 음란물의 문제점을 잘 다루고 있었어. 대화의 시작은 이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다짜고짜 성경 말씀으로 정죄하며 너 음란물 봤지? 얘가 정말 큰일이네. 엄마가 잘못 키웠나 보네. 라는 식의 대화 방식은 아이의 마음 문을 닫게 한다. 만약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라면 이런 과정 없이 예배의 주제를 음란물로 정해도 좋다. 마태복음 5장에 눈으로 짓는 간음죄 구절을 함께 암송하고 음란물의 문제를 설명하면 좋다. 자녀의 음란물 시청 실태를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부모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회개 기도를 한다. 부모는 음란물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후에는 죽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부모이며 안전기지라는 고백과 허깅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음란물은 끊을 수 있다고 명료하게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육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호기심과 충동을 동반한 음란물 시청 욕구가 또 다가올 수 있음을 알리고 싸워 이겨야 함을 잘 교육해야 한다. 음란물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해야 할 일. 성교육 현장은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 음란물을 예방하고 끊게 하는 명료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자녀들이 음란물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본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집안 곳곳 눈길 가기 좋은 곳에 성경 말씀을 붙여놓는다. 그 말씀을 보며 수시로 암송한다. 암송을 위해 말씀을 벽에 붙이는 부모를 보며 자녀는 심령 깊은 곳에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새겨넣는다. 둘째,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다음과 같이 음란물 등 각종 불건전한 미디어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기도한다. 오늘 하루도 휴대전화, 노트북, PC 앞에서 경건을 입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습적으로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 은혜 앞에만 무릎을 꿇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무 것에나 내어줘 사탄이 틈타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양육자가 자녀와 소통하기를 멈추지 말라. 공감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의 길을 확보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라. 넷째, 10초 허깅을 꾸준히 하라. 가족 간의 허깅은 비정상적인 스킨십과 성관계가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음란물과 싸울 힘을 준다. 거꾸로 음란물에 젖어 있는 아이들은 양육자나 형제 자매와 정상적인 허깅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정상적인 성접촉을 지속하면 친밀감에 의한 정상적 신체 접촉에 대해 과민해지거나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다섯째, 독을 먹으면 독이 몸에 퍼지고 물을 마시면 물이 몸에 퍼진다. 마찬가지로 음란물을 보거나 들으면 음란이 심령에 퍼지는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 여섯째, 집 안에 있는 음란물을 모두 없애야 한다. 혹시 자녀가 인터넷 유해 사이트에 노출돼 있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탈퇴하도록 지도한다. 일곱째, 음란을 조장하는 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불륜 혹은 혈륜적인 소재를 포함한 막장 드라마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부모를 보며 영적 혼란을 겪는다. 부모는 오히려 그런 것이 TV를 통해 안방극장으로 들어왔을 때 전화기를 들고 방송국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불륜을 조장하는 소재로 드라마를 제작하셨군요. 시청자로서 잘못된 남녀의 정행각을 미화한 부분이 상당히 불쾌하고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걱정됩니다. 소재를 바꿔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모습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라고 1000번 강론하는 것보다 더 큰 교육 효과를 가져온다. 8째,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허락 없이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도록 한다. 유해하든 유해하지 않든 모든 유료 사이트는 금전을 요구한다. 상당수 유해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9째, 컴퓨터 사용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 공용으로 한다.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인 거실 등에서 하도록 규칙을 세워야 한다. 학교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제어 검색이 필수인 경우가 많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각종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음란물 관련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인 거실에서 가족 공용 컴퓨터를 두고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 10째, 늦은 시간대에는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늦은 밤 컴퓨터 사용은 숙면을 방해한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인터넷을 보면 감정적으로 치우친 정보나 음란물에 접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가급적 낮에 늦어도 초저녁까지 이용을 마무리하고 취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11째, 익명의 대상과 온라인상 채팅은 피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만 접근하려는 상대방과 채팅은 위험하다. 상대방이 불건전한 말을 걸어오면 즉시 대화방에서 나오도록 지도한다.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자신의 신분이나 연락처를 건네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필자도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자녀에게 익명의 상대와는 온라인 채팅을 하지 말라라고 권한다. 12째, 스마트폰은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사주는 것이 좋다. 미성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건 은사가 아니다. 양육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 미성년자인 자녀가 누릴 만한 것만을 선별해서 주는 것이 좋다. 하나님도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는 모든 것에 예스라고 응답하시지 않는다. 노우라고 응답하거나 기다릴 것을 요구하신다. 13째,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과 취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라. 스포츠 활동, 악기 연주, 찬양대 참여, 청소년 선교단체 활동 등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당한 취미 생활, 특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영성 관리와 뇌 건강, 신체 건강에 유익하다. 그 외 가정에서 음란물 예방 및 근절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 두란노에서 발행한 기독교성 가치관 교육 책자인 너는 내 것이라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